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을 다녔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알바를 하게 되는데 알바 면접을 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타자를 칠 수 있나? 옛날엔 타자 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타자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못 친다고 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4일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리고 4일 있다가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뭘 했나? 그랬더니 첫 번째로 타자를 샀습니다. 두 번째로 타자 연습을 4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연습한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알바로 채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31대 대통령인 로버트 후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멈춰져야 됩니다. 그러나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여건과 형편, 주어진 환경을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은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요,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갑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요, 한없이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잘못한 것도 있어요.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요. 후회스러움도 있고요. 그러나요,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절대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표대,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묶여서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더라도 거기 교훈이 있는 겁니다. 현재를 살면서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그런데요,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탓하고 이런 사람은요,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물들어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은혜스럽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뭐 조금만 해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여러분들 이게 신앙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 고생을 하고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과 원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 어떻게 삽니까? 안 그래요? 직장생활도요,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은 못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이요, 부대에서 알바를 해요, 식당에서. 그래서요, 손님들 들어오면은요, 웰컴 투 칠리스 그러면서 테이블 인도하고 하는 거 해요. 호주 가기 전에
경험하겠다고,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경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 달 일했습니다. 그런데요, 매니저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서로가 일하면서 갈등이 있고요, 불만이 있고 불평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랬대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현재 나에게요,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일을 잘하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보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이 나에게 있다면 그거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미래를 보면서 또 걱정을 해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많은 어려움, 죽을 것 같은 고비 넘겨온 거, 태산 같은 문제들 다 헤치고 왔어요. 미래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미리 끌어와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끼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없으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요, 과거, 현재, 미래 전부 이게 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갖다가 영적으로 수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정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요,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 어떤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지키라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3번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으면요, 그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요, 뭐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런 은혜,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래서 세 번의 절기는 뭐냐면 첫 번째로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 8.15 해방과 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다 풀려난 겁니다. 이거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100년만 가도요, 문화도 없어지고 민족도 없어지고 족속도 없어지고 언어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400년 종살이하고 풀려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이 무교절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놓지 않은 거. 유월절이 시작하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수장절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장막절이다. 이건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을에 추수하고 모든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음식을 먹을 곡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죠. 농부가요 한 해 동안 땀 흘려서 일하고 가을에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 놓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농사를 안 지시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다르게 말할 거예요. 한 해 동안 장사 잘해가지고 금고에다가 돈 많이 집어넣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그건 또 알아들으시고 아멘 하시네.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세 번째로 뭐냐 하면은 오늘 지내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보리를 거두는 겁니다. 요거는 초실절이라 이렇게도 말해요. 그 다음에 칠칠절이다,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이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해요? 왜 절기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말합니까? 초실절이다 그런 거 뭐냐면 처음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봄의 작물을 거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보릿고개 몰라요. 그것처럼 그 봄에 보리를 걷어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못 넘기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걷어가지고 그거를 먹는 거죠. 그래서 처음 걷었다 그래서 초실절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보리를 거둔다 그래서 맥주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또 칠칠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잡하지요. 유월절을 지내고요. 7번 안식일을 지나서 그 다음 날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 맥추절이에요. 칠칠절이에요. 7주가 지났으니까. 요걸 또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신약적으로 보면 성령이 강림한 그런 절기예요. 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들 먹을 것도 주고요.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전부 성령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뭐예요?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셔서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먹을 것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 먹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 영육간에 복을 받는 거죠. 교회 나오면요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영적으로 고민 있고 괴로워하고 문제 있는 거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끌어안고 고민하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밤 10시에 집에 들어가니까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스위치를 딱 켜니까요 어둠이 1초 사이에 없어져 버려요.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고통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속에서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함께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준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은요, 보장을 못해요. 사람의 말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육 간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게 3대 절기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가족 간의 문제도, 사람 간의 관계도, 모든 것을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부처님 손 안에 있다. 부처님은요,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님이 해결해. 영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럼 영적인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가 크다 이 말이에요. 아유, 이런 걸 그냥 감격스럽게 느껴야 되는데, 죄인으로서 죄책감을 갖고 평생 괴로워하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갖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고 죽으면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영육 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써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요, 아까워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길러놨는데요, 부모한테 귤 한 봉지 사오는 것도 아까워한다 그러면요, 얼마나 그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뭘 대접받고 뭘 받기 위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은요, 비싼 거 사가면 이런 거 다음 주부터 사오지 말라 그래요. 어떤 분도 돈으로 달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없으셔서 받으려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1년에 3번 절기는 꼭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정성껏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요, 내 형편에 맞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빚내서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 형편에 맞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해야 돼. 그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아멘을 안 하죠 또. 꼭 아멘 해라고 해 하면.
형편껏 하되 그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자가 많이 드린 것보다요 과부의 두랩돈이 더 많이 냈다고 그랬어요. 비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형편껏 하되 그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형식적으로 한다고 그래봐요. 옷도 사드리고 뭐 백도 사드리고 그러는데요 부모님 느낄 때 아이고 제가 돈은 썼는데 다 형식적이구나 이러면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나요 메이커는 아니더라도요 시장에서 샀다 할지라도 정성껏 드리면은 작은 거라도 그 부모가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는 복을 주신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해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체면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려운 형제들과 함께 해라 그래요. 자녀들과 노비들과 종들과 나그네들과 꼭 레위인일게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 그렇죠? 그 레위인을 꼭 껴주는 거야. 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꼭 껴주는 거야. 아멘을 안 하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꼭 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껴주는 거야. 고와 가부를 껴주는 거야. 종들을 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절기 지킬 때 같이 그 사람들을 불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가 있고 눈길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길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 것은 글로 눈길을 돌려라 이 말이에요. 이삭 줍기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100원짜리도 하나 안 넣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택하신 곳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택하신 곳, 여러분 택하신 곳이 성소에서. 우리가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더라도요 이 교회 성전에서 지키잖아요. 그렇죠? 저기 어디 놀러 가가지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성전에서 이걸 지킨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절기를 그래서 여기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내 정성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알려드릴까요? 자기가 알아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누가 아냐? 자기가 알아요. 그게 안 된다면은 영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성소에서 주일날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여기서 지키고 예배하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요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좀 즐거워야지요. 어떤 사람은요 즐거워도 즐거운 표정을 안 내. 안 웃어. 그런 사람과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즐거울 땐 즐거워야지. 막 기분이 좋고 그러면 웃고 즐겁고 맥주 감사절이니까 떡도 해먹고 떡 했어요. 할렐루야. 요즘 떡 하는 분이 드문 것 같아. 기분 좋으면 떡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에 목사님 제가 떡 할게요. 떡 얼마나 돼 그거?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한 턱을 좀 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렇게 해야지 기분이 좋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베풀 수 있는, 뭐 기도만 맨날 베푼다 그러면 뭐예요? 해야지, 행위를 해야지.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형제들과 즐거워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그건 다 껍데기란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껍데기라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야죠. 제가 오늘요 교회 오려고 일찍 내려와서 짐을 들고 그냥, 제가 짐꾼도 되고 기사도 되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는 이렇게 주차장 걸어가는데 팔짱을 탁 끼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 가는 것 같아. 폼이 제가 영적으로 좀 열려 있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 그쵸?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찡그리고 다니는 것보다 외제차 타고 티코 타고 밝게 웃고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 아우, 나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전에 멋진 장면 봤다. 여러분, 그거 연출해달라고 해도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 장면을 딱 봤는데 오늘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들, 우리 다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 즐거워해야 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죠. 여러분들, 하박국의 고백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죽으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늘나라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꾸고 주님을 향해서 갈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의 철학자 3명이 있죠. 유명한 사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거는 뭐 중학교만 다닌 사람도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이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잖아요. 이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이 플라톤이요, 행복의 5가지 말을 했어요. 행복. 첫 번째로요,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재산이 있으면 행복하다. 많으면 안 돼. 먹고 살기 조금 부족해야 돼. 아멘을 안 하시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 너무 잘생기면 안 돼. 바람나. 그쵸? 조금 부족해야 돼. 여러분들, 부인 너무 잘생기면 너무 신경 써요, 관리하기. 그쵸? 좀 부족하게 생겨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키 크고 잘생기면요, 그 관리하기 힘들어. 조금 부족해. 우린 다 조금 부족해. 할렐루야. 나 잘났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조금 부족해야 돼. 목사 얼굴 봐요. 조금 부족하잖아. 할렐루야.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나는 이 정도의 명예를 가져.
여러분 그거보다 부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을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그러니까 너무 이게 체력도 뭐 뛰어나서는 안 돼. 다섯 번째로, 연설을 했을 때 절반 정도 박수를 받는 말솜씨. 그러니까 뭐예요? 뭐고 과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죠? 조금 부족한 게 좋다 이 말이죠. 자공이요 공자에게 물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어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자장은 좀 지나치고 자하는 좀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 자공이, 그러면은 자장이 자하보다 낫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도가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도가 지나치는 것은요, 미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나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골프를 치더라도 그러잖아요. 퍼팅할 때 나는 골프채도 잡아보지 않았지만은 너무 세게 치니까 홀컵 지나가 버리잖아. 그렇죠? 그거보다 조금 덜 쳐가지고 집어넣어야지. 근데 저는 골프 치는 사람 잘 이해를 못해요. 재밌는지 모르는지. 조그만 구멍에다 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지 재밌는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게 낫다 그랬어요. 과유불급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즉 우리가 욕심을 갖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욕심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17절에 보면은 이웃의 집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 집에 아내라든지 여종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소나 낙이나 이웃 집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이에요, 선. 그러면 하나님 날 뭘 줬습니까? 넌 테두리를 줬잖아. 그 테두리 안에서 너는 복되게 살아. 그 테두리 넘어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하면 십계명해 줬어요. 탐하지 마요. 여러분, 저 사람 잘 사는 건 나랑 아무 관계 없어. 저 사람 명예 있는 건 나랑 아무 관계 없어. 나 하나님 믿고 편안하게 살면 돼. 행복하게. 욕심내지 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도 보면은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살인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명예가 됐든 물질이 됐든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지, 자기를 위해서 구하면은 사상누각이에요.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또 뭐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나랑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할 때도 그래.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켰는데 내가 그 일을 하면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시킨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귀하게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이 일을 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택해서 시켰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별명이 주바라기 아니에요. 해바라기나 해를 바라보자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주바라기란 말이에요. 이때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는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때만 뭐 감사하다고 얘기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걸 보면서 늘 감사가 끊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